하나님의 선물 용서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용서의 실제. 실제가 뭐죠?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6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용서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않을 사람 오지 말라. 제가 좀 지나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혹시 이 기간을 통해서 용서하게 되고 용서가 실천되셨습니까? 그랬으면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께 감사할 일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타임이에요. 마지막 타임인데 용서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용서는 선택인가 필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감정은 용서를 거부해요. 용서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꼭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의지는 용서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받아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용서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하게 되고 하는 이 용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들 오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용서해라. 용서를 압박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용서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용서는 권면이에요. 용서하라. 권면인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딱딱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부드러운 명령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 용서해! 아니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하여 용서하라. 얘들아 용서해라.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순간 용서는 단순히 감정과 의지의 문제 이상이 돼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로 전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감정,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의지 이런 것 이상의 문제, 곧 순종의 문제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거듭난 의지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양심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순종을 많이 선택해 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불순종을 선택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 말을 들어도 여러분 나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 시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받아들이기가 좀 까다롭다, 부담스러워 이런 말은 제가 자주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면 그 말 듣고 따라서 하면 삶의 해가 되는 그런 말 저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말, 목사의 말을 들어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게 명령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당한 것이죠. 용서는 선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필수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베드로가 물은 질문인데 이게 용서가 조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될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도 아마 지금과 우리의 처지와 동일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도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번까지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결단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용서 안 한 사람 없다, 사실은. 가족 관계에는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유명한 비유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관한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한순간에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멱살잡이를 하고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씩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몇 번이나 지었습니까?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런 조금 약간 경고성의 메시지를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 거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4년에 네덜란드의 영화 제작자인 반 고흐, 한 손잡벌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그 고흐, 유명한 화가의 손잡벌 되는 반 고흐가 한 무슬림 과격 분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네덜란드의 교회들과 모스크들이 보복성 공격을
당했고 한 이슬람 학교는 폭탄 테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폭력들이 막 여기서 팍팍팍팍 저기서 팍팍팍팍 터져 나오면서 네덜란드 사회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기스 사브란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좀 과격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류의 과격한 일을 했느냐? 그는 자신의 동네에 있는 모스코 이슬람 사원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잠겨져 있었는데 그 문을 노크한 이후에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좀 놀라고 경계하는 그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이 폭력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우리가 이 모스크를 밤새도록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스크 안에 있던 무슬림들은 아주 대단히 놀랐다 그래요. 이후에 사브란디 목사님은 몇 주에 걸쳐서 지역 내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 일에 동참하자.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모스크를 둘러싸고 이렇게 보초를 서는 일을 몇 주간이나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 달이나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브란디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 이것을 품고 있으면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게. 원수가 아플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공멸의 길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용서를 발휘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더 큰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용서는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 못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못 들어왔죠? 귀 막고 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 너무나 많이 써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늘상 두드리는 그 말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용서는 필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서는 가해자의 반성과 회개라고 하는 조건 위에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본문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용서에는 회개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 용서하기 할 때 요셉이 어떻게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요셉이야 형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즉각적으로 밝히지 않고 형들을 막 곡식을 파는 이 일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시험이 그냥 한두 주 사이에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먼 길을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막 이런 절차를 기간을 보내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쭉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죄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형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위하여, 자신들이 어떤 죄, 요셉 자신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돕기 위하여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아버지 죽음 앞에서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현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가해자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일까? 위선적인 그런 뉘우침, 가해자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경우 정말 깊이 뉘우치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이걸 막 통탄하면서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신문에서 본 글이에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던 예비 아빠가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다. 피해자의 부친은 19일 만에 자수한 가해자를 용서했다. 그의 진정성을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마지못해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용서를 번복했다. 그에겐 진정한 뉘우침이 용서의 조건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칼레비치는 홀로코스트를 두고 용서란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했다. 인간의 용서는 가해자의 참여와 반성과 처벌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거나 그 뉘우침이 위선적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 글에는. 진정한 뉘우침, 그런데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뉘우치고 있구나, 이 회개가 진짜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죠? 신부는 무조건적, 이 신문,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따로 떼어놓았어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포함하여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걸리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조건적인 용서만 가능해. 그 용서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회개와 반성이, 진실한 회개와 반성이 있을 때만 용서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권면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모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용서받을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을 다 갖췄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충분하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 회개가 충분한가요? 그 회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라고요.
우리 중에서 용서받을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용서를 우리의 공로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용서가 그런 주님의 용서를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형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지 않았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 인간들. 이러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을까?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그들의 목숨을 빼앗든지 복수는 더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 형제들이 요셉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물론 제 예상이긴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와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뉘우쳐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뉘우치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히 가족 간에 용서가 필요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게 상처를 줬어요.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 그런데 뉘우침이 충분하지 않아. 남편이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들이 아빠 잘못했어. 아이들도 면피용 회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반성하는 경우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성해. 안 그럴게요, 아빠. 이러면서 다음에 또 해. 여러분, 그게 진정성 있는 겁니까? 이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막 까다롭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 난 용서할 수 있다. 그럼 용서 못 한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가족 간에 용서가 필요할 때, 또 가까운 사람과 용서가 필요할 때, 회개해야, 반성해야 용서한다. 근데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 이 용서의 원리예요. 우리 로마서 살펴보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그에게 수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런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그에게 선을 베풀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회개와 치유를 위한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지 않은 일, 나쁜 일을 행했는데도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네.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관계와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리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조건적이지만 결국은 무조건적인 용서.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화해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처럼 용서가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 현장에서 화해까지 함께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는 용서하고 결과적으로 화해가 일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화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화해하죠? 가해자를 만날 수도 없어. 상처는 받았는데 훅 하고 지나가 버렸어. 잡을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있고 또는 부모 용서하기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은 상처는 깊이 남아있는데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어. 그리고 가해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몰라.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좀 자존감을 갖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는다는 거. 근데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응? 그렇게 마음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 괜찮다니까. 근데 요만한 말, 그냥 조금 싫은 말이야. 그거에도 막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상처투성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대부분 그러니까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돌을 던져. 근데 돌을 맞는 개구리는 죽는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걸. 그런데 나는 깊이 상처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럼 화해합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좀 이상한 상황이 되잖아요. 화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참여가, 동의와 참여가 필요해요.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면 그거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인데 화해까지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먼저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해의 가능성을 살피는 거예요. 여건이 성숙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이 드러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화해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존 플러머라고 하는 헬리콥터 조종사가 있었대요. 그는 1972년에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트랑방이라고 하는 마을에 폭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폭격으로 말미암아 마을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격 장면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불타고 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킴푹이라고 하는 소녀가 벌거벗은 채,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채 거리를 뛰쳐나가면서 공포에 질려 있는 이런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상이 사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 현장을 폭격했던, 그 마을을 폭격했던 이 존 플러머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플러머에게 이 사진 한 장은 24년 동안이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자신이 쏜 네이팜탄이라는 것인데 이 폭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어린 소녀의 울부짖는 소리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 존 플러머는 점점 성격이 내향적으로
안으로 구보드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번을 결혼했지만 2번의 결혼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고, 이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이 죄책감이 자꾸 이렇게 술에 알코올에 손을 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 플로머와 킴 푹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기념식이 1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1996년에 이 킴 푹이라는 그때의 소녀, 이후에 막 장성한 처녀가 되어서 초청이 되어 온 것입니다. 킴 푹은 24년 전에 있었던 이 폭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 존 플로머가 저 여자가 킴 푹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막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 나갔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뚫고 나아가 자신이 그 마을을 폭격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존과 마주한 킴 푹은 팔을 뻗어서 그를 포옹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존 플로머를 킴 푹이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 킴 푹이 먼저 마음에서 그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존 플로머는 그를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신비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죄책감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킴 푹이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극적인 화해가 또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킴 푹이 여전히 원한과 원망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화해까지, 치유와 회복까지 절대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겠지요. 4번째, 용서는 단회적인 것인가 과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선택할 때 고민, 딜레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처, 또 원망, 분노 이런 것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가해자를 보았을 때 앙금 같은 거,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배우려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인 것, 한번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마음으로 해서 용서를 하는 것, 그런 것이지만 용서는 동시에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잊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해마다 11월이 되면 크리스탈 나치라고 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1938년에 독일의 나치가 독일에 있는 회당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공적인 일을 진행하는 그런 회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회당에 다 유리창이 있었는데 그 한순간 한날 저녁에 독일 전역에 있는 회당들의 유리창 이것을 다 부숴버린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탈라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크리스탈라치 행사에 나치 포로스 용소에서 생존한 사람 2명이 말하자면 간증자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사는 깊게 주름이 지고 등이 굽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담담하게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력하게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가스실로 끌려갔는지 그것을 말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는 일이 있었대요. 연설이 끝나갈 때 그녀는 똑바로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사건이 잊혀집니까, 여러분? 안 잊혀져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그 사실 자체, 용서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반복되는 거, 용서했는데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다.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리 텐붐 여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리 텐붐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집단 수용소에서 전쟁 포로로 감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문 같은 거, 가혹행위를 받았고 그녀의 가족이 고통스럽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녀가 독일의 한 시가지를 걷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갇혀있던 포로 수용소에서 수비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자마자 이 커리 텐붐 여사의 마음속에는 가슴에서는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맞은편 거리로 지나갔고 그녀의 감정은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여전히 화가 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기는 딜레마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녀를 데리고서 옛날 교회에는 다 종탑이 있었잖아요. 땡땡하는 그런 종탑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종을 한번 줄을 당겨서 종을 쳐보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당겼습니다. 당기고 또 당기고 그랬더니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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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종이 소리를 내었습니다. 조금 진행되다가 줄을 놓아보라고 그랬대요. 줄을 놓은 뒤에도 종은 계속해서 딩동 딩동 울리다가 느린 속도로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일까? 가해자를 봤을 때 가슴이 뛰고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녀에 대해서 용서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일까?
용서하기로 한 그녀의 결심, 그것은 그녀가 오랜 시간 당겨왔던 이 분노의 줄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용서는 진실한 것이었고 단지 그 줄을 오랫동안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았을 때 그 분노가 잦아드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983년 작고할 때까지 유럽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 이것은 미움과 증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쉬운 용서는 없다 그랬어요. 쉬운 용서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하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라. 가족 중에 누구를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십자가를 질 결단이 우리 안에 섰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 중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님을 닮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 길을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하는 자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